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빛이며 진리이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자기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시편 51편을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이제 그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심히 앓게 됩니다. 이미 어제 마지막 그 14절에서는 이렇게 나단이 말하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밧세바사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아이가 심히 앓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 밤새도록 땀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이가 아프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침대에서 자지 않고 방 바닥에서 엎드려서 보내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 집에 늙은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을 보좌하는 그러한 집안 그 왕궁의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다윗에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니까 땅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또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습니다. 다윗이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그런데 이래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니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겠죠. 아이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던 왕에게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더니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죽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 아이는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확인한 후에 다윗은 곧장 일어나더니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물론 이때는 성전이 아니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모신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씻고 음식도 드시고 하시네.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음식 잡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였지만 이제 죽었으니 내가 금식할 필요가 없구나. 그 아이가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때 내가 금식해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노라 하고 대답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을 경우에 반응하는 그 네 가지 단계가 다윗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네 단계. 여기서 맞이한다는 것은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죽음을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그 네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거부죠. 아니야, 죽을 리가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리고 처음에는 그 상황 자체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하려고 하죠. 바로 이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 거래하는 영적인 거래죠. 물론 이제 거래가 무조건 여기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과정 후에 이것은 더 이상 바뀔 일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을 그대로 일어난 일을 수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다윗이 그대로 잘 보여주는 셈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심리 상담할 때 이 다윗의 요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사례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죽은 후에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제 이 아이가 죽은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솔로몬이 마치 두 번째 아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역대기나 다른 성경을 보면 밧세바가 이제 낳은 아들이 넷입니다. 물론 이 죽은 아이는 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낳은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산모와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밧세바가 낳은 네 아들 중에 솔로몬은 막내가 아닐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또 어떤 분은 둘째다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확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마지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역사적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라 이름했죠. 솔로몬, 바로 평화의 사람, 샬롬, 솔로몬, 샬롬 비슷하죠. 우리가 평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하는 것과 이 어원이 같아요. 솔로몬, 평화의 사람. 아마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세워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아내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여디디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디디야. 여디디는 사랑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야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야,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뜻입니다. 여디디야. 아마도 이것은 솔로몬의 애칭 아니면 별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다른 곳에서는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솔로몬으로 사용합니다. 솔로몬의 애칭이 여디디야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여디디야라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름이 또 더 추가됩니다. 아마도 이미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그것은 솔로몬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을 은근히 암시해 놓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여디디, 여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받는 이란 단어에는 다윗, 여디디, 여디다 좀 비슷하게 들리죠? 네, 다윗이라는 이름의 어근이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은근히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26절부터는 이제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요압의 소식입니다. 자, 이 암몬과 전쟁 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죽게 되었죠. 바로 그 전쟁, 암몬과 전쟁이 꽤 오래 진행됐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요압이 이제 암몬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라빠, 이 당시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 지금의 암만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왕의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죠. 이 순간 요압이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하죠. 라빠가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라빠가 물들의 성읍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야복강이 그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풍부하게 있었던 그러한 성, 아주 옛날에는 물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라빠, 물들의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으로도 불렸던 이곳을 이제 점령했으니 왕이 오셔서 부하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모아 오셔서 왕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식은 결국 이 왕을 처단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 요압이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왕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되고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압은 자기가 공을 세우게 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 것 같아서 왕께서 오셔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 주십시오라는 정말 기특한 생각이죠. 이렇게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환심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압의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암몬의 왕을 처단하게 되죠.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고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였고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다. 이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30kg이나 되는 금으로 만든 왕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항상 썼을까요? 아니죠. 30kg 머리에 쓴다고요? 그러면은 목 디스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뭐 예식이 있을 때,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예전용으로 아마 다윗이 머리에 이 왕관을 썼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모든 포로로 잡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톱질, 썰해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같은 그러한 노동의 인력으로 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했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왕위를 굳게 하고 또 영토를 넓히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다윗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 이제 아기가 죽게 됐을 때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받은 상태였지만 그는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삶의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기도 자체는. 다윗은 그가 기도했지만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될 때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소원을 구하다가 그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긍휼히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님을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나중에 예배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 일상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 기도가 뭐 형식적인 어쨌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기도 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고 모든 이 아이가 죽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 뭐 그런 생각이 빠지지 않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어요. 일상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한다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우리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해지고 일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 다윗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까지 연결하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셨지만 이 회개한 다윗의 삶에 이제 또 다른 은총을 주셨어요. 바로 솔로몬을 은총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펼쳐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여디디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탐이 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여디디야의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놀라운 복된 삶으로 초청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이죠. 여디디아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여디디아의 삶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헌신과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디디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